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던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미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우리가 13장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13장 본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13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로마서부터 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까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성경 전체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비록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13장 본문으로 나누었다면 13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번에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다 하면 그 중에서 1장을 읽으시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성도님들 중에는 평소에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육성으로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경을 꼭 예배 시간에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는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해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한 3년쯤 되었을 때에는 성경을 모두 육성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의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이자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성경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몇 년을 성경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또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또 그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다루어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하루하루 시간이 아까우시고 세월이 아까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3년 동안 내가 성경의 모든 뜻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와 유사하다. 바울 또한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창세기에 뱀에 비유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범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몸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운전박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계가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유사하구나 라고 느끼며 그 거짓 사도들을 뱀에 비유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일이지 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포를 놓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사랑의 시를 적어보냈습니다. 그 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온유하게 대할 일이지 마지막에 가서는 왜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을 다 함께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면할 때에 세우려 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면할 때에 세우려 하여.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를 결국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제 너희에게 갈 텐데 세 번째 가게 될 때에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리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종교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의 기독교는 굉장히 나약한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종교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강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확증함으로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안에서 약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 이 길에서 자주 넘어지며 쓰러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들을 싹 진멸해버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그들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하여 나는 심판의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할머니들은 오셔서 그 어린아이를 달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 돌뿌리를 혼내면서 어린아이를 달랩니다. 이 돌뿌리가 우리 용새를 넘어지게 했구나. 이 나쁜 놀뱅이. 에잇! 하면서 돌뿌리를 야단치고 돌뿌리에게 심지어 매질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다시 뛰어놀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돌뿌리가 무생물이고 그것은 심지어 혼낸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돌뿌리를 야단쳐줄 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감성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사회적인 통념상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자신의 직장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오늘 직장 상사 때문에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자가 해주어야 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래 이번에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합니까? 그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가다가 똥이나 밟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그 말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묘하게도 다시 내가 직장 생활에 가서 직장 상사랑 잘 직장 생활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만일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었지?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야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사랑해보자 용서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싹 진멸해버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난 이제 예수 부모가 없고 다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다시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참 당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은 사랑과 용서의 상징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용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끝까지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9절과 10절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 그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지금 힘들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복음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지금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나약함을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시고 할 일 자체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7절은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 원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심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